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또 특별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드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가정 예배는 잘 드리셨어요? 네. 여러분들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러한 수고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귀한 또 가족 구원의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좋은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때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네, 수고 많으셨고요. 잘 보내신 줄로 압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어떤 것이냐를 다루기 전에 먼저 1절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1절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즉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알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후의 삶에 대해서 또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 시대가 더욱더 악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복음은 계속 전파돼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상황들이 시시각각 변하는데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마지막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직전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무엇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로마의 박해가 심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날 정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라, 복음의 일꾼이 되어라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수용적일 때도 있지만 거부적일 때도 이제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문화가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때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니면 더 거부할 것 같아요? 더 거부하겠죠. 참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절을 보면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말세라는 단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너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라는 말은 이렇게 쓰면서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세라는 말은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때라는 의미가 있지만, 한자로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그것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령의 용례를 통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날 120명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말로 갖가지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첫 번째로 누가 설교를 합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2장이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사용했던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베드로가 뭐라고 인용을 하냐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초대교회,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그날은 이미 뭐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말세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이미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마가의 다락방 그 첫날부터 말세였고,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때부터 말세는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오늘 본문에서 몇 장만 뒤로 넘기시면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2절 보면 이 모든 날 뭐에는?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이 뭡니까? 말세에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해. 아들이 누굽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가 무엇입니까? 말세입니다. 즉 성경은 정말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이미 세상의 모든 마지막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말세입니다. 그리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온 민족에게 부어주리니, 사도 바울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시대가 말세요,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심판하시러 오신 재림의 때까지 이 모든 신약 시대가 바로 말세인 겁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하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것을 알라라고 한 것은 저 2000년 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때도 무엇이다? 말세고,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 1세기에 나타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1세기 이후에 모두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게 조금 더 각박해지고 그렇게는 하지만 사람이 사는 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절에 보면 말세는 뭐 하는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고통하는 때다라고 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견디기 어렵다는 거죠. 험악한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알고 대비하면 그 극복하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래전부터 많이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 여러분 수요예배 정도를 나오는 분들은 말세에는 이런 징조가 있다는 말을 여러 번 듣고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주제별로
19가지를 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더 지루한 면이 있을 것 같고 또 좀 더 효과적으로는 이 19가지를 좀 주제별로 몇 가지만 나눠서 그리고 또 주제별로 묶어서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 또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2절에서는 몇 가지인지 한번 세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손가락으로 세셔야 돼요. 머리가 좋은 분들은 머리로 세도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몇 가지죠? 정확해요. 8가지 맞습니다. 8이라고 써놓으세요.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몇 가지입니까? 네? 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몇 가지죠? 네, 6가지 맞습니다. 6가지 맞습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죠. 4가지죠. 네 번째가 좀 길긴 하지만 하나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하나가 더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몇 가지일까요? 그렇죠. 1가지죠. 그럼 한번 더 해보세요. 8, 6, 그 다음 몇 가지죠? 4, 1. 그렇죠. 19가지가 되겠습니다. 19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 주제별로 묶을 수 있다라고 보여졌어요.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묶어보았습니다. 사랑.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나중에 사랑해야 되거나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는 단어로 묶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사랑이라는 단어 그 징조들 실제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며 4절로 가서 무엇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있는 것을 하나 더 넣습니다. 3절 하반절에 뭐가 있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러면 무엇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악을 좋아하고 악을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의 주제로 한번 묶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곳이 신명기 6장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거기에 핵심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 말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만일 우리를 로봇처럼 다루신다면 왜 안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란 말이야 하면서 함부로 우리를 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부모님이 자녀를 다루듯 자녀를 기다리듯 인격적이십니다.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때로는 회초리를 들긴 하지만 그것도 사랑으로 회초리를 들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모처럼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극히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안타깝게도 자기를 사랑해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 책을 보면 교보문고에서 나오는 많은 책들 그래 보면 누구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심리학적인 책 그런 걸 보면 건강한 자아를 위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가 정말 이 세상에 풍부합니다.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지 않고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자기 애로 규축되고 자기 애로만 가득 찬 어린 아이로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자기 사랑에 자폐화가 되는 길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의 문학과 세상의 심리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만남 없는 자기애예요. 이것은 세상을 올바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욕과 야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게 되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두 번째로는 무엇을 사랑하게 될까요? 그렇죠, 돈, 머니를 사랑하게 됩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황금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돈만능주의 시대죠. 여러분, 돈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너무 소중하죠. 생활의 수단이고 또 도구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돈을 내 삶의 목적으로 둔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목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 우리가 돈을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우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알고 어디에 있는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한두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뿌리가 된다면 그거 한 가지 정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나쁜 거가 되는 거죠. 또 이것을 탐내는 자, 돈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대요. 무서운 거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돈을 탐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리고, 많은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찌르는, 근심으로써 우리를 찌르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돈을 너무 사랑하고,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 같아요. 우선순위의 문제. 돈이 먼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돈이 먼저가 되면 예배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돈이 먼저가 되면요, 예배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만남보다는, 하나님과의 사랑보다는 돈이 먼저니까 돈을 먼저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것이죠. 어디 돈뿐이겠습니까? 내가 쾌락을 사랑한다든지 또 다른 것을 더 선호하게 되면 더 즐거운 것, 레저를 즐기거나 그런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이 즐겁지가 않은 것이죠. 또한 마지막 때는 가치관의 혼돈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저를 좀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을 싫어하고 악한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것과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분명히 악이에요. 분명히 악인데 사람들이 선이라고 해요. 분명히 악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성경에 입각한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을 보면 이건 분명히 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 돼버려요.
사회적인 악이 되어버리죠. 만약 사람들이 선이다, 우리는 악인데 분명히 사람들이 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그것을 선이라고 인정해버리죠. 그게 얼마나 많아요. 선과 악이 겹쳐져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선이면 선, 악이면 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정치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이번에 선출된 전 헌법재판관이었던 안창호 후보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요. 저도 몇 가지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합니다. 질의를 할 때, 그가 누구인가를 일단 하죠. 그래서 그의 가족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자녀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특혜가 있는지, 병역을 갔다 왔는지, 재산은 제대로 나눠줬는지, 아니면 뭐 같이 뭘 하진 않았는지, 이런 것부터 막 파고듭니다. 근데 이번에 가장 많이 파고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안창호 후보자가 너무나 신실한,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진화론과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의원들이 걸고 넘어졌습니다. 이때 안창호 후보자는 그 진화론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진화론을 믿느냐? 라고 했을 때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 이론이잖아요, 이론. 진화론이잖아요, 론. 설이잖아요, 설. 이론이고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만약에 과학적 사실이라면 진화론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창조론도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화론도 하나의 설이기 때문에 평등하게 창조론도 교과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아이들이 이 학교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조론에 대해서 교회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고 학교를 가면요, 이 아이들이 진화론이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좀 이 공부의 물을 먹어본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걸고 넘어지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겠는데 창조론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창조론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창조론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창조론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또한 인권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것을 알고 또 치고 들어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그러면서 대답합니다.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형태로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는 야당 의원들 중에는 목사 아들도 있고요, 의원들 중에는 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대답하는 후보자의 진화론을 여전히 반대하는, 진화론을 여전히 옹호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습게 여기고요, 목사의 아들이,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나왔다라고 하는 의원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후보자를 우습게 여기는, 그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의원들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악한 것을 선하다고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비판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3분의 1 가까이는 될 것입니다. 한 80명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저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 정치인들에게 희망이 있지 않구나 생각했어요. 안창호 인권위원장 같은 분들이 참 필요합니다. 교과서에 진화론이 있으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는 말에 동의는 하지 못하고 어이없다는 표현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잘못된 차별금지법에 반대를 표하거나 혹은 아직까지는 좀 불충분하다고 문제가 있다라고 미흡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무조건 야당이라고 반대편에 있다라고 그렇게 반대를 해야 할까요? 안창호 인권위원장 같은 분이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19가지 말세의 징조 가운데 두 번째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2절에 보면요, 자기를 뭐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아닌가요? 자기를 사랑하며. 네, 자기를 사랑하며. 사랑하면 했죠. 앞에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랑은 이제 싹 빼고 자기를 자랑하며 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하시죠? 네, 하지만 이 단어는 허풍쟁이 그리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에 도취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자랑은 순간이죠.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자랑을 하려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 그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것을 진정으로 빼고 진심으로 내 것을 빼고 나의 노력을 빼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2절에 보면 교만하며입니다. 교만하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 교만은 뭘까요? 예, 남보다 내가 낫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근데 교만이란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것, 높이 여기는 것이죠. 자기가 남들보다 똑똑하고 진실하며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진실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 또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것. 저는 이 교만이란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비유가 적절한지 보겠습니다. 저는 교만이란 잡초와 같다고 생각해요. 깎아도 다시 자라나는 것. 우리 안에 깎아도 자라나는 잡초처럼 교만은 고개를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겸손해졌다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날마다 깎아야 되는 것, 날마다 뽑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죄와 허물로 죽고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으며 내가 누구보다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높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2절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십계명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처음입니다. 첫 번째죠. 부모 공경은 인간관계 가운데 최우선 계명이고요.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근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결국 자기 인생에서 부모를 제외시킨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 키워주고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성경에서 부모에게 독립하라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이상 19가지 가운데 8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요, 다시 정리하죠.
19가지를 첫 번째 사랑이라는 주제로 가져갔고요.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한 것.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2절에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비방하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남을 헐뜯고 그리고 험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타인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관대하고 칭찬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지 비방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죠. 칭찬하라고. 또한 2절에 보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타인과의 관계죠. 인간은 스스로 태어날 수 없고 스스로 성장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의 도움 아래 성장해 가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가 아무리 적은 사람도 정말 눈 씻고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 번째로는 무정하며입니다. 무정, 정이 없다는 거죠. 무정.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 관대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정이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애정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초코파이 하나 주면 괜찮을까요? 초코파이는 정이니까. 되지 않겠죠? 그러나 초코파이 하나라도 정이 될 수 있다면 나눠주는 것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정을 쌓는데. 3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 가운데 관대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것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가 생겨 안 생겨요? 오해가 생기죠. 오해는 풀어야 됩니다. 이게 오해였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관계 가운데 풀어야 되겠죠. 오해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오해가 아니었어요. 어떤 건 오해인데 이번 일은 또 오해가 아니야. 진실이었어. 그러면 기분이 더 나쁘죠? 안 나빠요? 나빠요. 그러면 진실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원통함이 쌓였어요, 안 쌓였어요? 아직 쌓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통함을 풀어야죠. 오해도 풀고, 오해였다면 그게 오해였군요 라고 인정해주고, 만약에 오해가 아니고 사실이었던 것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임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면 나 또한 그 원통함을 풀어줘야 돼. 나의 원통을 풀어야죠. 근데 마지막 때는 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가 없어요.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관용하라고 그러죠. 용납하라고 그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한번 갈등하면 계속 갈등을 계속 이어가고, 그리고 한번 미워하면 계속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가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없는 거죠. 또한 3절에 보면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관대하지 못한 것은 모함입니다. 모함이란 거짓말로서 남을 고발하고 비난하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3절에 보면 절제하지 못하며 또 사나우며, 상대방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이나 행동을 절제하지 못해 사납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그룹은 바로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한 것, 이렇게 묶음을 정해 보았습니다. 15가지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크게 네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 여러분 자신에게 신실해요? 신실하지 못할 때 참 많죠. 우리가 그 4절에 보면요, 4절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죠? 배신하며, 또 안 한 거 뭐죠? 조급하며, 또 자만하며 라고 했습니다. 배신하는 것, 내가 신실해요? 신실하지 못해요? 신실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배신하죠. 배신자 소리를 듣는 거죠.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니까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조급한 것은요, 좀 참아주고 믿어줘야 되는데
사랑은 믿어주는 건데 믿어주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참을성이 없이 매우 급한 것, 이것도 신실하지 못한 거죠. 또 자만하다는 것은 스스로 우쭐거리고 그리고 뽐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주제 모르고 이렇게 우쭐거리고 뽐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 5절입니다. 5절에 뭐가 있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지.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니까 모양은 있어야 되겠어요? 안 있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목사가 경건의 모양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목사님 경건도 없어. 저렇게구나. 저렇게 하고 저렇게 말도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야 되겠어요? 안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경건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우리 집사님들 경건해야 되겠죠? 우리 모양이 다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우리 앞에 우리 자신에게 신실하지 못한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유선적인,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자기 자랑에 빠지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가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것 사랑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한 것.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뭐였죠? 자기 이기적인 것, 자기 중심적인 게 너무 많았고요.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관대하지 못한 것, 얼마나 많은가. 좀 관대해야, 역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 근데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회개라는 게 원래 돌아서는 건데 겉으로는 이제 반대로는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건 뭘까요? 이런 사람과 자주 만나야 되겠어요? 안 만나야 되겠어요? 만나지 말라는 거죠. 자꾸 이런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닮게 돼요. 내가 바꿔줘야 되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 바꾸질 못해. 그러니까 바꾸지 못하면 끌려가요. 그럼 내가 닮아요, 안 닮아요? 닮아가요. 그 사람들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고 얘기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시대를 본받고 닮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이 19가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라. 그래서 정말 분별력은 정말 중요해요. 분별력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로마서 12장에 실천을 시작하는 그 부분에서 그 얘기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것,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해결책, 오직 유일한 해결책,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해결책, 무엇이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1장에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이냐? 또 감사하게도 이제 며칠 후부터 주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이번 여기 현수막을 오늘부터 달았는데요. 이번 주제가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이 7번의 시간 속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김덕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될 텐데 이 말씀을 다뤄 우리의 0점이 잘못 잡혀져 있으면 0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쏘는데 0점이 잘못되어 있는데 계속 내 고집대로 그렇게 쏘면 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0점을 바꿔야죠. 우리의 그 0점이 바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그 복음을 통해 또 이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더욱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